예, 오늘 말씀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잡아 보았습니다. 우리 곧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할 겁니다. 4월 20일인데요.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기독교에서 부활이 뭐냐? 사실은요,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절기들을 이야기할 때 많이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성탄절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요, 성탄절보다 기독교인들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이렇게 말해도 전혀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요,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고백과 너무너무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볼게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부활의 사건,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 제자들 주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앞으로 3주 동안 살펴볼 텐데요. 그 사건들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다니셨는가? 그 행적들을 보면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뭐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나 그 당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들,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제목이 이미 핵심을 담고 있어요. 제목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우리와 뭐 하셨다? 함께 하셨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세 가지를 모습을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동행하셨어요. 동행이 무슨 말이에요? 같이 길을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던 그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전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장면을 누가 봤느냐? 여인들이 봤어요. 여성들이 봤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그 무덤을 향해서 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곳에 계셨나요? 계시지 않았어요.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을 했죠. 그리고 천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 놀랍고 당황스럽고 좋고 기쁨에 겨워서 달려왔죠. 그리고 제자들, 사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내용이 이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요, 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느냐?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허탄했다. 에이, 뭐 저런 말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했던 선생님께서, 의지했던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갔던 여자들이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좀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걷고 있었어요. 뭐 그 걸음 가운데 희망이 있었을까요? 소망이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을까요? 둘이 가면서 두런두런 얘기들을 했겠죠.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거리가 대충 나오는데 한 10km 정도였던 것 같아요. 10km. 한 얼마나 걸으면 될까요? 보통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2시간 반, 3시간 그 정도 아마 걸었을 것 같아요. 뭐 천천히 걸었으면 서너 시간 걸었겠죠. 그렇게 털레 그 길을 걸으면서 이 두 사람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도 했을 거고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야기. 야, 그 여자들 얘기 들어봤어? 예수님 살아나셨다는데? 이상한 거 아니야? 충격받아서 미친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이야기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동굴에 한번 찾아가요.
근데 시체를 확인하러 가거든요. 근데 시체가 실제로 없던 것을 확인합니다. 그 이야기도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겠죠. 아마 그 이야기도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걷는 중에 두벅두벅 그냥 걷는 중에 쑥 누구 하나가 껴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껴들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을 보잖아요. 오늘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끼어든 사람을 예수님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사람 사이에 걷는데 쓱 끼어들어서 같이 걷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걷는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같이 걷는 옆 사람이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15절과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몰랐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부활한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비로운 육체여서 그들이 좀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차 저차 하지만 분명한 게 뭐가 있냐면 이 두 제자는, 두 사람은요, 자기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뭐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야기,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 막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 야 우리 교회 어떡하냐, 우리 공동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들 막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막 이상하게 떠도는 이야기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이게 맞아?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뭘 물어봤을까요? 옆 사람에게. 야 너 이제 어떡할래? 어떡할래? 예수님 평생 쫓겠다고 너도 얘기했잖아, 나도 얘기했잖아,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건데, 뭐 그런 자기의 이야기들을 심각하게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옆에 같이 걷고 있는 예수님께는요 이 두 사람은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너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바쁘잖아요. 자식 키우기 바쁘고, 그 부모님 공양하기도 바쁘고, 직장에서 치이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또 힘듭니까? 다 바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는요, 밖에 사람들과 뭐가 다르죠? 신앙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중에도 교회와 예수님과 신앙에 대한 고민도 하고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요, 제법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중요한 것들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처럼 중요한 것처럼 살아왔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늘 우리와 동행하세요. 믿으세요? 근데요, 여러분들 일상생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장사를 하면서, 물건을 팔면서, 용접을 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 까먹지 않으세요? 잊어버리고 살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현실 때문에요,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 나의 가장 귀한 분이라고 하지만 현실 속에서 보면요, 가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두 번째, 세 번째 될 때도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다섯 번째가 되기도 하고, 또 예배 때는 또 1번이 돼요. 또 우리 입술의 고백을 보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 사람이 해변가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변에 그 모래사장이었으니까요. 발자국이 어떻게 날까요? 두 사람이니까 예수님과 나. 두 사람이니까 뭐 네 개가 이렇게 나고 있었겠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뒤를 그 사람이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멋있게 쫙 나 있어요. 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어느 순간 발자국이 1인분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그래서 이상하다 봤더니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화가 났어요. 옆에 계신 예수님께. 왜 화가 났을까요? 아니, 내가 힘들 때, 너무 어려울 때 예수님 어디 가셨냐는 거죠. 너무 화가 나서 막 따져 묻습니다. 내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나만 홀로 두고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보이는 저 지금 발자국 있지? 1인분 발자국. 저게 내 발자국이야. 네 발자국이 아니야.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갔잖아. 내가 업고 갔잖아. 왜 그걸 모르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그때 나는 너를 업고 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동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동화 같은 어떤 예화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삶의 기쁨이 충만할 때도 그분은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내가 좋을 때 옆에 사람들이 같이 좋아해 줄 수도 있겠죠. 내가 어려울 때도 같이 함께 해준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쁜 상황 속에서도 더불어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내가 좋을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막 짜증이 나 있을 때도 함께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관계는요, 사람이 힘들 때 떠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떠나지 않더라도요, 상대방이 예민해 보이면요, 불똥 튈까봐 도망가요. 특히 부부 사이에 그런 거 없으세요? 딱 느낌이 와요. 아내가 지금 예민해. 남편이 지금 예민해.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코로나 상황으로 돌아가죠. 거리 두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다가 내가 괜히 한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확 떨어져요. 예수님 보기도 싫어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도 싫고 그분과 소통하는 것도 싫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인간적인 분이라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잠깐 거리 좀 두자. 너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예화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칭얼거리면 그냥 업고 가시는 분, 나를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우리한테 간섭하시면서 함께 하세요. 함께 걸었고 있는 상황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슬쩍 말씀을 하세요. 말을 걸어요. 17절을 보시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야, 니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 굉장히 어색할 때 하는 말이에요. 맞죠? 예, 사람들끼리 막 얘기하면 끼고 싶을 때 하는 말. 지금 무슨 얘기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죠. 지금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내 얘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모른 척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조용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걷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이렇게 한 번씩 간섭하세요. 우리에게 말도 거시고 우리를 툭툭 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실은 멋있게 딱 한 번 나타나죠. 제자들 다 모여봐. 한 번 딱 나타나서 설교 멋있게 한 번 하시고 하늘로 한 번 올라가셔도 그만이에요. 멋있게 승천하셔도 되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번잡하고 귀찮은데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다니는 것을 부활 후에 우리가 예수님 행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귀찮은 일이거든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세요. 제자들의 이야기에 직접 끼어들고 간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네. 멋있는 거 할 수 있고요,
다 제자들 막 쫓아다니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죠. 어떤 때는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시고, 어떤 때는 생업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에게도 찾아가셨어요. 다 다양한 모습으로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조나무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와중에, 그 바쁜 중에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 공부하는 곳에, 쉬고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린 누구나 어려운 시간들 보낼 수 있죠. 우린 다 누구나 힘든 시간들 보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 인생 중에서 좋았던 시간이 많아요? 어려웠던 시간이 더 많아요? 조금 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미안하지만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시간 가운데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에게 간섭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간섭이란 말이 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솔직히. 좀 부정적이잖아요. 이 간섭이란 말을 긍정적으로 쓰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뭐 예를 들면 뭐 예람이 앞에 있으니까 예람이가 엄마랑 막 대화하면서 어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해, 축복을 많이 해? 예, 잔소리를 더 많이 하죠. 그건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람이가 어머니를 향해서 이 예쁜 고양이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어머니의 간섭하심이 제게 큰 기쁨입니다. 제게 더 간섭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순간 엄마 눈이 더 커지겠죠. 병원을 가야 되나? 애가 왜 이러지? 사실 간섭이라는 표현이 좋게 쓰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보통 이 간섭이라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그 연령대가 있죠. 사춘기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갱년기에 어머님들도 너무너무 싫죠. 애들이 반찬 얘기하는 것도 싫고 남편이 양말 어딨어 얘기하는 것도 그냥 짜증이 나요. 예, 그렇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간섭을 하면은 나한테 좀 간섭 좀 하지 마라고 보통 반응들을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간섭은 아무한테나 합니까? 예람이 어머님 간섭 뭐 승우한테 할 거예요? 승민이한테 할 거면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잖아요.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뭐, 그렇죠? 그리고 뭐 승우야 승민이야 뭐 지 아빠가 지 엄마가 챙기는 거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예람이한테는 간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왜 그런 거 같아요, 예람아? 네가 생각했을 때 좋게 생각해 보자. 엄마의 마음을. 왜 그런 거 같아? 얘기 차마 하기 싫은데 사랑하는 거 같아. 사랑하는 거. 인정하기 싫지만 간섭도 사실 엄마도 귀찮거든. 간섭하는 거. 엄마도 내 삶이 있는데 근데 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니까 살피는 과정 속에서 그 간섭이라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좀 만져주고 싶은 거예요. 간섭해주고 싶은 거. 걱정도 되고. 그리고 내가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터치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요.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유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간섭을 충분히 받아볼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춘기 아이들과 똑같아요. 주님이 조금만 손대면 탁 치죠. 그만 있어. 내 알아서 할 테니까. 내 길 내가 갑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사실 뭐 그랬던 적도 많죠. 그래, 우리 똑같은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아이가 왕성한 게 있어요. 식욕도 왕성하지만 또 왕성한 게 있는데 그게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이것저것 궁금해하죠. 그래서 말 배우기 시작하는 애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뭐야? 이거 뭐야? 그때 엄마 아빠도 완전 지칩니다. 세상 모든 걸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주변의 모든 게 다 호기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호기심이요. 가끔씩 부모 입장에서 보잖아요.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불, 칼, 그리고 높은 곳 이런 것들을 향해서도 애들이 겁이 없어요. 호기심이 생기니까 막 기어 올라가고 만지려고 합니다. 이때 보호자 혹은 부모가 뭘 합니까? 간섭하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잘 알고 있죠. 저거 만지면 뜨겁고 저거 만지면 다치고 저기 올라가면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인 거죠. 뭐 여기서 이제 우리 이남희 집사님이 감자는 잘 있죠? 고양이? 그 감자가 이제 조금씩 에너지가 생기고 있죠? 그 전보다는 그 전까지는 뭐 되게 엥엥 이러고만 있다가 조금씩 움직이죠? 근데 얘가 힘도 생기면 막 높은 데 뛰어다니기 시작할 겁니다. 보면서 아유 아유 할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막 아무거나 주워 먹으려고 그러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 왜 간섭해요? 그때마다 왜 막아요?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간섭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우리를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드럽게 타일러 주기도 하세요. 하지 말자. 저거 위험한 거야. 그렇지? 우쭈쭈 하면서 챙기기도 하세요. 하지만 되게 단호하실 때가 있어요. 굉장히 엄하게 단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마. 너 혼난다.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이지연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착하고 귀엽고 싹싹한 사람을 알고 있죠. 아니라고요? 네. 그렇게 보통 알고 계신데 우리 청소년들 중 몇몇은 주일학교 예배가 진행될 때 이곳에서 저와 함께 합니다. 근데 가끔 애들이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야야, 사모님 화났다. 사모님 화났다. 주일학교 애들이 참아주고 참아주다가 선을 넘어서 예배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럴 때 아내가 예배가 끝나고 한두 명을 부릅니다. 너 일로 와. 서. 예배 방해하는 거야 그거.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때 애들이 여기 우리 청소년 애들 같이 얼어요. 와 무섭다. 무섭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타일러요? 잘 되라고.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허술해 보이고 제가 허허허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지만 인생을 같이 걷다 보면요. 저보다 연세가 더 있는 분들에게도 혹은 저보다 더 어린 분들도 계실 수 있죠. 분들에게 단호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단호한 모습. 그때는 진짜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거 진짜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선이 조금 유연한 편인데 그 선이 넘어가는 순간 이분 이러다 위험해. 이거 다치는 거야. 이거 혹은 공동체가 깨질 수 있어 라고 싶을 때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 선이 사람마다 다르죠. 이지연의 선이 있고요. 신재철의 선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지연의 선이 더 빡빡해요. 여러분 이지연이 무조건 착하고 뭐 선하고 싹싹하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보다 더 훨씬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여튼 그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선하신 하나님, 제 삶에 간섭해 주세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런 표현 썼어요. 예람이가 어머니를 향해 고양이 눈으로 어머님의 간섭이 제게 은혜가 됩니다. 더욱 충만하게 간섭하셔서 이상한 놈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상한 놈이 우리가 돼야 돼요. 주님이 간섭하실 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상한 모습 보여야 돼요. 하나님 제게 간섭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 한번 해볼게요. 라는 이 믿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 내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삶에 간섭하시는 예수님께 의지를 드리고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간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쑥 들어오실 때에 제자들의 무지함이 드러나요. 여러분들 그거 있지 않으세요? 질문을 하면 할수록 대화를 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경험하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됩니다. 얘네들이 날 이렇게 생각했었어?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말씀이 좀 어렵죠? 확 안 와닿죠? 새 번역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다음 시작.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뭐냐? 예수님의 사역은 정치와 복지의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땅을 한번 뒤집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얘네들이 하는 말들 딱 들은 다음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온 것이 고난당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죽기 위해서 온 것. 그래야 그 과정이 있어야 영광이 내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천천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굉장히 속상해했습니다. 삶의 희망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행하면서 같이 걸으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종종 경험할 거예요. 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네? 이게 맞았던 거야? 와, 나는 그때 그게 잘못된 건 줄 알았어. 지나보니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생각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네. 단순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런 의도를 갖고 있어요. 너희들의 생각이 베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베스트다. 그러니까 그 가치가 더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조금 더 들어가잖아요.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설교를 들을수록 사실은 예수님 주시는 감동과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감동이 오면은요, 순종하면 될 텐데 그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순종하기가. 순종하면 불편해요. 내 삶을 바꿔야 돼요. 내 삶을 뒤집어야 돼요. 이게 내가 손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게 사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이사야에서 말씀 보면은요, 내 계획과 내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걸을 때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함께 개척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두고 기도할 때예요. 제가 기도할 때 좀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생하면서 교회 개척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 삶의 열매를 좀 주십시오. 삶의 열매를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삶의 열매가 있으려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밖에 없어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대단한 어떤 영적 자산이나 대단한 것들이 사실 별로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지난 6년의 시간을 돌아볼 때에 저와 함께 했던 처음에 3분, 10분, 15분, 30명 이런 인원이 늘어날 때 그 시간들을 볼 때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늘 어려운 요청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힘들지만 누구 좀 돕죠. 우리 힘들지만 주의 일을 위해서 이것 좀 감당하죠. 이렇게 몇 번 제안했을 때에 성도님들이 다 알아요. 부담스러운 거. 왜냐하면 교회 잔고도 별로 없는데, 교회가 힘든데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어김없이 고민은 됐을지언정 함께 했어요. 우리 초창기 함께 했던 분들 기억나시죠? 우린 늘 함께 했고 마음을 모아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에이, 무슨 개척교회가 뭐 언제 사람 오겠어? 근데 우리는 꾸준하게 새로운 식구들과 함께 했어요. 그 전에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믿음의 결단들을 계속했어요. 불편한 결단들 계속했단 말이죠. 통장의 잔고를 깨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고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는요, 순종할 때에 온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요, 그 열매를 우리가 못 보잖아요. 못 보잖아요. 왜냐하면 내 손에 있는 걸 놓질 못하는데,
포기를 못 하는데, 순종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열매를 맛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한번 주님께서 뭔가 걸리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열매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열매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간증할 수 있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눴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첫 번째, 우리와 걸음을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는 거죠. 같이 걸어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간섭하시면서 함께 하세요. 그분은 침묵하고 조용히 그냥 걷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려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을 하십니다. 그 주님 밀어내지 마시고 가까이에 두시고 말씀 좀 들어보고 순종하면서 삶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가 잘못 걷는 길이 있으면 이렇게 툭툭 치기도 하시죠. 거기 아니다, 짚어주세요.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올바른 길로 걸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